지금 8월 1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를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실질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학교,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각자의 기준이 다를 테지만 왜 좋다고 하는,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또 유명하다고 하는 곳을 원할까요? 그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원하고 있는지. 일단 그곳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곳을 나오면, 그 학교를 나오면, 그 직장을 다니면 안전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만큼 받기에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더 좋은 곳, 더 유명한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길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꺼낸 걸까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눈앞에 어떤 좋은 것, 우리의 눈을 홀리게 하는 것, 우리에게 진짜 설레게 하는 것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느껴질 때 목적 의식이 생기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니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것을 가지고 보니 이게 아니었나 보다. 나는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길, 여러분이 진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해 본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안전한 길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짜 말고 모래 위에 지은 그런 길 말고 그런 집 말고 반석 위에 세운 그 길, 반석 위에 세운 집, 다들 진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세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지식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에 가면 만나게 될 그런 반대 세력들, 나의 안티 세력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너를 누가 보냈냐? 라고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명이었는데요. 자신을 보낸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불안,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말고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것을 대처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불안을 그냥 냅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요. 후에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한 모세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의 능력은 스스로 있어. 다른 어떤 것에 빌려오지 않아 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에 힘을 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그 뜻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이 성품이
성품을 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나 믿고 따라와 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세와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하신 그 여호와는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새로운 관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에서 바로 너 모세,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나를 안다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맨 처음 반응 어땠었죠? 오늘 본문 보면 부족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으로 변명으로 내세웠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죠? 이제 너는 가서 나를 안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세에게 영적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 권위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직 한 가지,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누릴 때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지금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가의 그 문제들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고, 사실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확실히 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리고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우리가 무조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보장되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했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여러분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가시면 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진짜 우리는 진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으로 사귀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일주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마음의 눈이 열려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새롭게 온, 또한 오랜만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우리 지금 판교소망교회 주제표 2021년 청소년부 주제표가 뭐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현재 지금 4단계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가 9시 30분에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8월 1일 오늘 원래 청소년부 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4단계로 인해서 우리 수련회가 연장되었습니다. 8월 29일 주일에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고, 또한 우리 찬양팀과 멋진 강사님이 섭외가 되었으니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암송 구절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답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던, 여러분의 생각에 들었던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그것을 나누어 보고 또한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진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한다라는 그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